찬송드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안에는 그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소망 속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 물론 영어로 처치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붙어 뭐뭐로 붙어. 영어로 from 같은 거죠.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세상에 태어났죠. 한 번. 두 번째 태어나면 성녀로 거듭날 때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사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죠.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무리에 이게 나와서 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고 옛날에는 세상에 살았죠.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하수생처럼 말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뭐죠? 정치 없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 오니 밥 한 술 주시오 이러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김삿갓 옛날 김삿갓 있잖아요. 그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만족하고 그런데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삿갓 쓰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기 싫으니까 그냥 삿갓으로 싹 가리고 말이죠. 이러고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비참한 인생이죠. 하늘을 가리고 다니니까 이 지팡이 쥐고 다니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다. 타국인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성도. 여기서 성도라고 그럴 때는 구약 성도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saints.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피로 이들과 하나 됐다. 지난번에 뭐라 했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 했죠? 화해했다고 그랬죠? 화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됐다. 그래서 신약 성도, 구약 성도. 그래서 우리도 saints라고 그러죠. 성도.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 유대인들처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시민이면서 가족이다. 그렇죠? 왕궁에 있는 왕자들은 그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그 왕의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 이게 뭐냐? 기초에 세워졌다. 너희라는 건 여기 교회를 얘기합니다. 기초라는 건 우리가 흙이 있으면 이걸 파가지고 다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 콘크리트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져도 안 흔들리죠.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미 갔습니다. 이제 다 갔죠. 기초 작업하는 거 갔다고요. 그리고 여기 모퉁이 돌이 있다. 모퉁이 돌 보면은 코너스톤 그래가지고 건물마다 언제 머릿돌 그래서 언제 이것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딱 써놨죠. 여기다가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게 또 기초다. 모퉁이 돌이면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대로 기초도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단단할수록 건물이 높이 올라가죠. 건물을 짓는데 누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21절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가겠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 건물에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건물에 하나 이 벽돌과 같다 이런 얘기 벽돌을 졌다면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떨어진 사람만 떨어진 사람이 혼자 좋다. 아 나도 성전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관한 성전이죠. 고린도서 13장에 성령에 계신 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면 성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려고. 아니 벽돌 하나 굴러다니면 그 무슨 성이 있어요? 그 벽돌이 멋있는 건물에 하나가 딱 돼가지고 붙어있을 때 그 벽돌 역할을 하는 거지. 벽돌이 떨어졌으면 사람이 발로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 갔더니 골치 아프다. 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시험 들고 혼자 난 TV 보겠다 이런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 요즘 세대들이요. 아주 그렇게 돼버려서 쏘은 거예요 막에. 말씀을 모르니까 안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 분 내가 전화 걸어서 오늘 꼭 좀 말씀 공부하러 오라고. 그 양반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새벽에만 쓱 왔다 가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남이 날 보면 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김 받아가지고 우리가 피로 씻김 받아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집이 되는 누구 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집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옮겨놓을 때까지 이러면 하나님이 거하죠? 그럼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건물인데 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죠. 이게 하나입니다. 전부 따져보면. 누구든지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자기가 각자 위치에 딱딱 들어박혀야 돼요. 이렇게. 들어박혀야 돼. 탁탁탁 들어박혀야 돼. 들어박혀서 이게 집이 되면 어디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모든 집들을 지어가는 이 지체들에게 뭘 주겠어요? 성령은 뭘 주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함께 거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그랬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줘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gift, 은사. 그 다음에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줍니다. 봉사의 직분.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역사에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합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혼에다가 딱 얘기해주면 이 혼이 순종하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행동할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 많죠. 그래서 8절 보게 되면은 7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은사가 아니고 은사들을 세상에 의사도 전문의가 많은 것처럼 세상 의사들은 산부인과 하나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모시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이 교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기 전에 건물부터 먼저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뭘 먼저 져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서 은사들을 나눠주는 은사 왜 나눠주느냐 이거 가지고 오는 사람을 섬기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교회 건물이 딱 지어질 때 건물이 있어야죠. 영적인 교회도 안 지어졌는데 건물부터 생기면 어떻게 건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영적인 건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 안 주겠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건축공금 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때가 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테이프를 여러분은 나중에 10년 후에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그럴지 지금은 의심할지 몰라도, 그때 이 테이프를 한번 가져다 들어보세요. 10년 후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 말이죠. 저는 그거 믿거든요. 주님이 정한 때 모든 걸 이루죠.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파운데이션에 나도 벽돌 하나예요, 여기. 여러분, 저도 벽돌 하나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만 주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지. 이거 왜 그러냐? 주님을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주신 거지. 죽어나서 하나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 지난 10여 년 동안 죽어나서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이따가 실험 갔지만 죽어나서 나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영어, 스페니시, 히브리어 이런 거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영어 통역을 옛날 못했어요. 못했는데 능력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미 저절로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얘기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나, 주어, 동사 해석해, 어떻게 얘기해. 그냥 나오는데 그냥 가는데 동시에 나가요, 동시에.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로 만든 한 몸으로. 옛날 캐나다 갔을 때 맥키니 목사님이라고 나를 통역해달라고, 나보고 통역해달라는 설교 통역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5일 집회를 하는데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500명 되는 한국교회인데. 예? 그게 믿음으로 갔죠.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딱 섰는데 꼭 이 양반 하나가 한 몸 같아. 혼자 짓거리는데 나는 주주주 막 나와. 나중엔 잘 모르고 얘기한 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맞게 얘기했더라고. 테이블 들어보니까. 이게 방언들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들 말이죠. 이 은사 받아가지고 외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돼. 자꾸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배경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창조주가 주신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나 같은 게 너 이게 불신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일합니다. 예? 어제도요. 멕시코 갔을 때 어떤 한국선 여성교사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2년 전에 만났었거든요. 2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너 멕시코로 가라고 멕시코로 가라고. 내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너 6개월 동안 스페니쉬를 배워라. 내가 가르쳐주겠다. 혼자 배웠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6개월 딱 되니까 아주 스페니쉬를 아주 능란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티와나의 바이블 스쿨 들어왔어요. 여기서 다 스페니쉬 다 배웠어요. 거기서 멕시코 목사 만나 결혼했어요. 어제도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페니쉬 저저저해요, 여러분. 아멘.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더라고. 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만 모이는데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지금 빌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장소 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듣는데 차가 한 대가 쑥 지나가더래.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좀 뭘 느꼈대. 웬 차가 지나가지? 아주 좋은 차가 하나 쑥 지나가더래.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또 한 번 쑥 지나가더래. 그리고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들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7,000불을 딱 냈더래요. 거기서 7,000불을. 그래 교회를 줬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 11절 먼저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집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집을 이루고 자꾸 지어가지고 사람이 올 때마다 자꾸 지어줍니다, 이렇게. 지으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계시면서 여기 지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만 또 온 사람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예? 붙죠? 붙을 때 이 벽돌만 놔주면 붙나요? 뭔가 콘크리트를 이겨가지고 딱 올려놔야죠. 하나의 사랑과 은사로 쫙 품어줘야만 착착 붙는 거, 이게. 그래야 이 건물이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붙는 게 없으면 왔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뭡니까? 구원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 The Spirit. The Spirit. The Spirit. 구원의 영입니다. The Spirit. The Holy Spirit 그럴 때도 있고 The Holy Ghost 그럴 때도 있고 The Spirit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Spirit은 능력적인 면에서 구원의 능력인 면에서 우리를 인을 쳐준 거예요. 병이 있으면 마개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구원 안에서 딱 되도록 딱 마개를 인을 쳐준 거죠. 인두를 지진 게 아니고 그건 한국시인이고 성경에서 인이라는 건 seal이에요. 딱 완전히 공기가 안 통하게 세상에 못 들어가게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인을 쳐준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일 때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일해봐도 소용없어요. 교회와 연결돼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해야죠. 우선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영혼들을 끄집어오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연합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뭐라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같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자라죠?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살아있는 돌이에요. 세상 건물 돌은 죽어있는 돌이지만 우린 산 돌이에요. 산 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많은 제사장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제사장이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자기 죄를 담당할 짐승을 가져오면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각을 떠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 죄를 담당할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딱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기 대신 죽는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가 막 낭자게 나온 걸 자기가 그냥 피가 튀는 거죠, 자기한테. 이거 죽여놓으면은 그걸 갖다 주면 제사장에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 길대로 해가지고 전부 각을 떼가지고 제단 위에 적세 위에다 촥 올려놓고 불을 지피해요. 피는 다 쏟아버리고요. 그러면 그게 막 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사장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불타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이 번제가 된 거죠.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그런 제사 드릴 필요는 없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드려야 돼. 여기 보면 뭐예요? 거룩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첫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뭘 드리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제물이 뭔가.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되죠.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가 있죠.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기로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자랑하려는 것이 있느니라. 그게 뭐죠? 우리 제사장은 첫째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쓰시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가가지고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럴 때 영접할 때 그들을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갔을 때 130명이 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멕시코 갔다 온 다음에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영광 다 받으시라고. 사실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건 뭐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거고, 주님이 은혜 주신 거 다 갚는 거고, 주님의 발 아래 입 맞추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이 모일 때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뭐냐, 이젠 제사장이 됐으면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매체로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야, 너희 죄를 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너희는 그저 이렇게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오게 해서 영접시켜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가게 해서 산 돌들이 돼서 이들도 하나하나 집이 자꾸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숫자가 늘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지,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돈 많이 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임재하셔서 한 분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너 이거 해라, 앞으로 너 이거 해라. 아까 아침에 루디아가 우리 주보를 다 가져왔어. 주보가 미국 말로 된 주보는 다 없어서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대.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애들보다 많으니까 내가 나눠주겠다 이거야. 이거 주님이 임명한 거야. 오케이, your job. 우리 자매님 아까 애하고 여기 있었죠? 성령께서 그래. 본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이들 사역하는 옆에 보조자 이렇게 얘기한 거 벌써. 이게 잡이야, 잡.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지만 6살짜리가 못 찾으니까 찾아주는 거. 이건 보조죠, 그렇죠? 예. 어린애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자기 주는 거지. 당신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뭐 여성교 회장입니다, 남성교 회장입니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께서 잡을 주신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차태주 형제 보세요. 차태주 형제 뭐 합니까 요즘에? 보시죠. 주부 나눠주잖아요. 꼭 그거 하죠. 저는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뭘 주는가 하면 안내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죠. 안내, 오는 사람들 앉히는 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 마음대로 못해. 주님의 능력 안 주면 못하겠더라고. 그거 위해서 난 일주일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속에 함께 하셔야만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다른 직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이 기초 작업을 하려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나요? 이들은 우리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고통받고 순교당했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피 흘려가지고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돼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 내가 바로 너희 왜 죽었다는 이 모퉁이 돌, 그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누구나 볼 수 있죠. 들어오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구원받아서 이제 모퉁이 돌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주님 임자면 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홀로 해보세요. 절대 은사 안 주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규칙. 그게 뭐죠? 뭐 옛날 캐나다에 누굽니까? 그거 달리기 잘하는 사람. 1등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약 테스트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방.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그 트랙에 발을 디뎠죠? 1등에서도 그거는 낙방.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도요, 말씀대로 일을 해야지 내 멋대로 일하면은 상을 받지 못해. 고상만 직사하게 하고 상은 받지 못한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런 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기가 주의 성전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건물 마치게 들고 성전 봉헌시한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거지. 진짜 건물이 그거지요. 썩어질 건물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루터기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불타도 이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루터기는 나무는 죽은 추리, 데드 추리고 그 다음에 우드는 그 다음에 짚은 죽은 풀이고 그루터기는 죽은 갈대 아니에요. 죽은 거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금은 보석은 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금은 하나님 신성을 얘기하고 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보석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에 의해서 가르칠 때 그들이 죄를 버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빛을 발할 때 보석처럼 반짝반짝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썩어질 거 아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썩어질 인터넷 보고 뭐 다 썩어질 거다. 시끄러워야 다 썩어져 불타버리면 너희 목욕탕에서 불이야 그럴 때 혼자 나온 것처럼 창피하게 가리고 나온다 그랬어 내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 이게 여러분 지금 조만간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 뻘거벗고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뻘거벗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목욕탕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눈을 가린대. 내 눈을 가리는 하나님 못 봅니까? 나를 못 보죠.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수건도 못 가져 나오니까. 성경에 나와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는 말씀 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좋은 건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냥 거기 떠나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기 바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 계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싫은 거예요 서로.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집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꾸 집을 벽돌을 쌓아서 멋있는 건물 1층 건물이 2층 건물 되고 2층이 3층 되고 4층 되고 5층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교파들은 그냥 성경 공부만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굵어지는 거 머리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밸런스를 맞춰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고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교회가 얼마나 모임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참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이 흘리신 피 그 기초 위에 또 거기에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기초 위에 피 위에 우리를 세우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건물 하나로 지어져 가는 이제는 신약 구약이 없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건물이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소망 속에 주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오늘의 복음교회가 온 세계 하나이신 교회 안에 속한 교회로서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집으로 사시고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역사하심 속에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물로 지어갈 수 있도록